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격을 나누는 것 중에 내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성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이기도 하죠. 이왕이면 희망찬 것이 좋지 않은가, 모든 것이 매사에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좋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필요하기는 하죠. 모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한다, 그 머릿속이 다 꽃밭과 같이, 봄날의 꽃밭과 같이 다 머릿속이 막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하는 사람들만 그 조직 안에 있다면은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 실패의 가능성을 예상해 보는 사람도 반드시 모임 안에 필요하기는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문제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점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쩌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어쩌면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신호등을 건널 때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파란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신호등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저 신호등 파란불 우리가 조금 열심히 달리면 건널 수 있을 거야, 그 깜빡이는 신호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아니다, 신호등이 깜빡일 때 무리해서 건너가면 위험하다, 그냥 이번에는 건너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어쩐 때는 긍정의 힘이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멈추는 것이 나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더욱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균형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내가 매사에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힘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때로는 부정적인 마인드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그런 마인드를 기를 필요가 있죠. 또한 반대로 매사에 내가 부정적이다,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하는 사람은 반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염려할 때가 아니지, 눈 딱 감고 지금은 그냥 저지르거나 혹은 달려야 할 때다, 그러한 과감성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다 좋다 좋다 하는 그런 조직은 실패할 확률이 또한 있죠. 다 좋다 좋다 하는 조직은 때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거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조직은 일단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성격을 볼 때도 내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 나는 매사에 긍정적으로만 보는가, 아니면 나는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해보고
나와 반대쪽의 것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나에게 불편한 옷을 입어볼 줄 아는 사람, 또한 조직 속에서 나랑 반대되는 생각,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근심, 걱정이 더 많은 사람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불안하다, 두렵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의 시대이다. 우리가 다소 얼마만큼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고 다소 얼마만큼은 우울증들을 다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계시죠.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이 꽃밭으로 가득한 듯 즐겁게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자식 걱정 때문에 혹은 미래에 대한 일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왜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에 짓눌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 아래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차근차근 얘기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날아다니는 새들 누가 모이 주고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챙기고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를 걱정하지 않죠. 눈이 막 내립니다. 그러면 저 비둘기들 다 굶어 죽겠네, 얼어 죽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살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 새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기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새들을 먹이지 않냐. 이 변변찮은 새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기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이 한낱 변변찮은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왜 성도님을 먹이고 돌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새들보다 귀한 너희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염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27절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개적개정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냐고 나와 있죠. 염려한다고 사람의 그 키가 더 자라냐, 내가 키가 이렇게 안 크지 염려한다고 사람의 키를 더 자라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느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 즉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큰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비행기 타기를 겁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는 그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불타는 심장,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20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힘든 세상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호기롭게 말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를 타는데 뭔가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었었는데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육지로 일을 보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붕 뜨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이거 비행기가 잘 뜨고 잘 착륙해야 될 텐데, 별것 아니고 항상 잘 되는 일인데도 문득 이것이 잘못돼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이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거운 거에 어떻게 잘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둘째치고 저 자식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과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래도 애들이 좀 크고 나서 내가 가면 가지, 지금 죽으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갈 수야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아직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도 좀 크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아가 부모님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죽는 것이 좀 두렵다,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염려함이 있다 한들 우리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느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염려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염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염려가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슬프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갑자기 부르신다면은 왜 지금 저를, 아직인데요? 저는 지금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저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내게 남은 사명이 있겠거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서귀포 성결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내게 남은 사명이 있겠거니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열심히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더 말씀하시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의복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유한 왕이라는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그 모든 부유함으로 입은 그 옷도 이 들에 핀 백합화,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그냥 그 꽃 한 송이 뽑혀져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들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그 들풀조차 그렇게 입히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은 또한 얼마나 잘 입히시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새들도 잘 먹이지 않느냐,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둘째로 이 들꽃도 잘 입히시지 않느냐, 입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꽃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보는 꽃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다, 돌 틈에서 자란 그 한 송이 꽃보다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겨울철이 되면 제주 곳곳에서 피는 그 동백꽃들, 사람들이 일부러 돈 주고 가서 그 꽃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봄철이 되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벚꽃들, 그 가시리 벚꽃길에 갔더니 차를 타고 가는 길 내내 그 양쪽에 벚꽃길들이 쫙 펼쳐지는데 아주 환상적인 그 풍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옷들이 그 꽃보다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그것도 대충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저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너에게 가장 맞는 옷으로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되돌이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체감하십니까? 스바냐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의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나라를 잃은 상황,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이미 계신다. 그는 어떤 전능자 하나님이시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가 어디에 계시는가? 저 하늘 끝 천국의 근엄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그분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더욱이 심지어 그분이 뭐라고 나를 바라보시는가? 그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볼 때 으이구 저거 으이구 저 죄 많은 것 내 눈에 보기도 싫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 멀리 점과 같이 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저거 벌써 내 자식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 오랜만에 만나면 정말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저도 매일 같이 사는 자녀들이지만은 또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지난주에 서귀북초 오케스트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도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국악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국악 동아리 팀이 찬조로 그 오케스트라 공연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국악 동아리에 맨날 보내면서 에휴 저거 뭐 하다 올까, 그냥 놀다 오겠거니 그냥 놀다 와라 싶은 마음으로 그냥 국악 동아리를 보냈는데 발표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아유 저게 무슨 발표를 한다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전교생이 모여서 공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득가득 들어오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딱 두 아이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가 눈에 딱 들어오고 둘째도 줄 서서 들어오는데 바로 1초 만에 둘째 들어오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제가 열렬히 손을 흔들어 줬는지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야 아빠 엄마 왔어. 네. 애들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늠름하게 손을 흔들지만은 저희만 애들을 보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엄마 아빠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온지 안 온지 잘 못 찾지만은 그 부모는 반드시 찾아내죠. 아 우리 애가 저기 있지 반드시 찾아냅니다. 첫째 공연이 시작되고 그 5분 남짓한 국악 공연, 난타 공연, 국악 동아리에서 제일 어려서 키도 작고 키가 좀 작으면 앞자리 세워주면 좋겠는데 뒷자리를 세워놔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첫째를 바라봤는지 보면서도 영상을 찍으면서도 와 최고다 진짜 잘한다 저거 어떻게 다 외워서 저거를 하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 영상으로 그것을 찍어서 두고두고 또 보면서도 자랑스럽다 흐뭇한 미소로 그것을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대단한 듯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별것도 아닌 초등학생의 연주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별것이 아니라도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용아, 용아, 내 사랑하는 용아 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허투루 우리가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걸려있구나,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 라고 허투루 생각하고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인생도 돌보실 것이다.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는데 그 목숨도 주셨다면 내 인생의 다른 것들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내 인생 하나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내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그분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다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내가 문제거리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안 될 것들을 바라보고 실패할 것들을 찾아내는데 도사인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에 염려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언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없이 초라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안간힘을 쓰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여전히 마음이 힘든데, 믿고 싶어도 그런 믿음이 들지 않는데, 믿고 싶어도 믿어줘야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독을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받는 것입니다. 서투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 카드 하나씩 받으면서 대충 예쁜 말씀 카드 한 장 받았네, 성경책에 뜯겨놓고 그냥 던져 놓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지, 귀중하게 생각하며 냉장고에 붙여두기도 하고 매일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2025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으면 뽑은 말씀대로 주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아, 네가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이루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 몇 달 동안 저희가 대신방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집들을 찾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봤습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그런 전시하는 전시장 같은 것, 그 장식장을 두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집에 갔더니 수석, 여러 가지 돌들을 전시해 놓으신 그런 집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전시해 놓은 집도 있으셨는데, 제가 한 성도님 집에 갔더니 그분 집에 정말로 깜짝 놀랄 장식품을 보았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장식해 두셨다고? 깜짝 놀랐는데, 무엇을 유리로 된 그 장식장 안에 전시를 해 두셨냐면은 교회에서 받은 수건을 거기다 전시를 해 놓으신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수건을 잘 펴서 거기 인쇄된 부분을 이렇게 펴서 유리 장식장 안에다가 그것을 전시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 박스랑 같이. 야, 이 수건을 왜 전시를 해 두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것인데 수건 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발 닦고 머리 닦고 쓸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받은 거니까 그거 너무 귀해서 수건을 잘 펴서 유리장에 전시해 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격이다. 교회에서 받은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물며 수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분에겐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듣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그 말씀들을 정성껏 받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붙든 이 말씀대로 날 구원하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믿는 자는 고민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고 괜히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가 염려하고 있는가? 그래서 염려한 만큼 내가 그만큼이나 기도를 해보았는가? 사실 우리는 그 염려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진 않습니다. 10분 기도, 20분 기도, 1시간이라도 그 염려하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염려만 한 바가지다. 믿는 자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기도의 시간이 끝날 때쯤 반드시 내가 염려하던 것이 절반만큼은 줄어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돕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 말씀을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염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슬퍼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잘 될까를 염려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더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조차도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야, 뭘 그렇게 걱정하냐, 쉽게 정죄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구나. 야, 뭘 그렇게 쉽게 넘어지냐, 연약하구만, 쉽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런 힘든 것이 있구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2025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지, 우리의 입술로라도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2025년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 삼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향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의 염려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는 1월 이 한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들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근심이 식량이 되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양식이 되어버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함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는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멈췄던 기도의 문들이 열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다시 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모든 근심과